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실한 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성령 강림절에는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난 교회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신앙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 말하는 신앙도 아니며 성령의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육격으로 계시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시되 나뉘지 않으시고 하나이시되 혼동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조금 어렵게 들리는 이름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솔직히 삼위일체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고백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참되게 알려주셨지만 그분의 존재와 영광이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이해하기 쉬운 물건이나 역할에 비유하여서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아들 역할, 성령 역할로 옷만 갈아 입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신학교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는 멀고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안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제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성경은 왜 굳이 11 제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원래 제자는 12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공동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실패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선 공동체는 완벽한 영혼들의 모임이 아니라 실패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먼저 흠없는 사람이 된 다음에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게는 유난히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믿음조차도 흔들림이 없어야 잘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은 내 이력서의 완성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도 했습니다. 믿음과 흔들림이 한 장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뵙고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때론 두렵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취업의 문도 닫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도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을 멀리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연약함을 품고도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너희가 힘이 있으니 너희가 실력이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멘탈이 강하니 가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는 바로 사랑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가라가 아니라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언어, 특정 문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교는 교회가 여유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은 교세를 넓히라라는 야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지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의 사귐안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원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단순히 종교를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라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은 삼위일체 주일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수입니다.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언급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이 되지만 하나의 거룩한 이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태론적 오해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어떤 때는 아들의 가면을 쓰고, 어떤 때는 성령의 가면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는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성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자는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성자는 그 사랑을 육신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부는 구원의 뜻을 세우셨고 성자는 십자가의 부활로 그 뜻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적용하십니다. 세 위격의 사역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구원은 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고대 교회는 이런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페리코레시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리호, 배가 페리호가 있잖아요. 페리호를 할 때 페리와 코러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러스는 말 아실 거예요. 합창단 할 때 코러스 있죠. 코러스 할 때 코레시스를 합친 말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말은 주변, 둘레라는 뜻의 페리와 움직이다, 돌다라는 뜻의 코레시스를 합해서 주위를 함께 움직이는 환무라는 뜻입니다. 페리코레시스는 환무, 빙글빙글 돌아가는 환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강강술래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향해 열려 계시며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목회적으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함께 움직이시는 생명의 춤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그런 춤을 추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고립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교제와 상호 내어줌으로 줌이란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시기와 경쟁이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다툼도 없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지배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전쟁과 서로 다툼으로 깨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외롭습니다. 자기 주장은 강해지지만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은 전혀 약해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저 각자의 방에 머물러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과 내 입장만 앞세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 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끌어가라.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참된 생명은 고립이 아니라 사랑 안의 관계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영광은 혼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볍게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히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며 서로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묵상하게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때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하게 치열한 경쟁의 무대처럼 보입니다. 서로 죽여야 살아남는 것 같고 서로 밟아야 이길 것 같은 그런 무대처럼 보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마음을 쉽게 닫아버립니다. 서로 연결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서로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일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안에는 고립과 경쟁이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께 순종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고 그 삼위일체의 원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지쳐있을 때 조용히 곁에 가서 앉아주는 일, 혹시 취업에 실패한 지체를 비교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 품어주는 일, 마음이 무너진 친구에게 그저 섣부른 정답보다 함께 울어주는 일, 새로 나온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 불러주는 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 없이 흐려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는 서로 복음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정죄의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됨은 한 번의 감동적인 예배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가 시작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를 내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가진 것을 감사히 관리하고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컴퓨터 상에서도 분노와 조롱을 쉽게 퍼뜨리기보다 진실하고 은혜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익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사람을 몰아붙여서 논쟁에서 이기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삶과 말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도 흔들렸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나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았다. 나도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이 복음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교지, 여러분의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과 동료, 아르바이트 현장의 사람들, 연구실과 사무실, 가족과 믿음을 잃어가는 친구들, 교회에서 상처받아 멀어진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갈 자리인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하고 먼저 신실한 삶으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 두려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처음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선포되었고 28장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던져주시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며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외로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흐릿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무거운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삶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으니 이제 너도 흔들리는 사람 곁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용서했었으니 이제 너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다가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세워줄 때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여 주실 때, 자녀가 부모의 은혜의 통로로, 부모를 은혜의 통로로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무심하게 던졌던 말을 사랑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불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정죄하거나 부담스럽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듣고 여러분의 받은 복음의 소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작아 보여도 생명의 춤의 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이 지친 참 어려운 지체에게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머물지 마시고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제자로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다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춤을 추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고 성부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서시고 성자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예배와 관계와 일상의 진로의 자리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그리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께 초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삼위의 사랑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며 세상을 향해
복음의 초대자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5장 부르시겠습니다.